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육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유혹에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 조영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난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함을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무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우리 사회의 위협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이겨내길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선교, 친교, 교육, 봉사 모든 분야에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긴 고통 시간 동안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가족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이들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들이 각자의 신앙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안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교회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의 삶도 인도하셔서 교계의 원로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배종원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 이 그릿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흥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영어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제 모래나 아주 작은 돌, 또 투지, 기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그릿은 사전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열정과 끈기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나 학력 또 경제력보다 열정과 끈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부목사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열정과 끈기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 육군 사관 생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합격을 했지만 첫 번째 관문에 이 생도 훈련이 있습니다. 이 첫 생도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만큼 이 육군사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은 하였지만 이 첫 생도 훈련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합격생들은 대부분 이 대입 시험에서 최고의 우등생들입니다. 사트 점수, 고등학교 석차, 또 리더십 경험이나 또 여러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했던 이런 것들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평가로는 이 첫 훈련을 이 사람이 합격한 이 생도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저히 분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첫 훈련의 통과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수가 아니라 바로 그릿, 열정과 끈기라고 합니다. 육군사관 생도에게 있어서 열정과 끈기가 있는가 없는가는 얼마나 이 고된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로 판별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릿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노아입니다. 노아 대충 생각만 해도 이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정과 끈기로 배를 만듭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드는, 특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굉장히 비웃습니다. 또 놀립니다. 온 동네에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그릿,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익한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과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나의 육신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데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기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포로된 지 5년째 선지자가 되어서 포로로서 22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37장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책망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지도자들을 엘리트 계층을 잡아감으로써 그 나라 안에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잡아가서 신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활동과 생계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곳에서 포로들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우상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앙을 지키고자 한 사람은 그 대가로 혹독한 고통을 치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이 신앙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겪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분열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롭지 않은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재정비하며 다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통받는 자들, 우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에스겔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임하는지 말씀합니다. 다른 선지자에서 이처럼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며 임재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한 곳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말하고 나머지 후반부 33장과 48장까지는 회복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라는 좌절의 상황에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 좌절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마지막 구절 48장 35절 말씀, 여호와 삼마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지 오래된 희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수많은 뼈다귀들이 서로 모이고 살이 붙고 살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와 같이 살아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마른 뼈들에게도 살이 붙고 살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대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온전히 전할 사람, 연단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나라가 망해간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뼈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도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과 좌절,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이 모든 뼈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족속이라는 자부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타국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희망이라고는 없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포로의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그곳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뼈에다가 말씀을 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뼈가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뼈들이 정말 듣고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도 처음에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이 상황 때문에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오히려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한계를 긋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봐야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봐야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사람,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의인데 에스겔 본문에서 참 여러 번 쓰입니다. 호흡,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움직이는 공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이 생기가 사방에서 땅 모든 방향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또 시체를 살리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이 뼈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희망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능력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전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신비,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여 또 오래되어서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결국 점점 믿음도 봉사도 섬김도 시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마른 뼈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로 하여금 생기를 얻고 영생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성전과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항이 어찌 되었거나 이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릿, 이 열정과 끈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 윌 스미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윌 스미스는 본인 주연작 8편 연속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1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 세계 최초이다 유일한 기록 보유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영화를 찍기도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화배우 윌 스미스는 똑똑하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배우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보다 운동 잘하는 재능 있는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열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끈기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열정과 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저녁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즐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열정과 끈기가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정과 끈기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후로부터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것에 열정과 끈기를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대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른 예배 안내는 주보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오는 수요 기도의 일부만 2부 끝나고 구역 공각 공부가 없기 때문에 2부 끝나고는 모이지 않고 수요 기도의 일부 후에 각 교구별로 구역장 교육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상반기 신앙 강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반찬 배달 봉사자 모집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또 나는 예를 들어서 매주 참석 못하지만 격주로 참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반찬 배달하는 김미숙 전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구역 이규합 무임 안수집사 최순호 집사 장남 이영광군과 박주영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명동 피콜로 레스토랑 2층에서 있겠습니다. 3교구 2구역 권기현씨 임정승 집사 장남 권필준군과 이승은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쉐라톤 디 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겠습니다. 3교구 22구역 김홍재 성도 박봉금 집사 장녀 김희진 양과 김영석 군의 결혼식이 23일 낮 12시 비렌티 웨딩 3층 베르테로홀에서 있겠습니다. 5교구 19구역 유경관 집사 신순자 집사 장남 유광표 군과 8교구 24구역 이도환 집사 나연희 집사 차녀 이세련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베리 본관 1층 라벤도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생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함께 아파하는 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떨고 있는 열방의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지역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힘써 기도하며 사회 속에서 덕을 끼치며 작은 것이라도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지친 자들이 힘을 얻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필요한 이웃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